통해서 또는 영상으로 주 앞에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돌로 떡을 만들라는 시험, 돌로 떡을 만들라는 시험입니다. 시험이라는 이 단어는 좋은 의미도 있고 그 나쁜 의미도 있습니다. 나쁜 의미로는 시험을 통해 망하게 하려는 이제 의도를 갖고 하는 것, 여러분 그런 그 시험이 있고, 또 좋은 의미로는 시험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그 좋은 것을 증명해 보인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볼 때 예수님이 겪으신 이 공생의 첫 시험은 이중적인 시험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사단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이제 그 구속 사역을 이제 방해하려고 이제 그렇게 자기의 길로 빠뜨리려고 유혹했지만 이제 실패한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나 또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하셔야 될 사역의 방향을 확고히 할 수 있는 그런 또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또 어떻게 보면 또 그런 유익한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떠할까요? 우리 인생도 보면 우리 앞에 수많은 시험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학교에서 보는 시험에서부터 인생의 시험까지 수많은 그런 시험들의 연속인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으신지요? 특히 믿음의 사람으로서 내가 그런 시험들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습니까? 오늘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실 때부터 이제 십자가를 지실 때까지 겪으셨던 그 기나긴 시험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한 달 후 4월 첫 주가 되면 우리 부활주일이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이제 닮아가는 사람으로서 이제 부활절까지 이제 고난주간 이런 이 시간들을 우리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면서 그렇게 또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겪으셨던 이 시험을 묵상하는 것은 무척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돌로 떡을 만들라는 시험 이 제목을 통해 어떤 자세로 우리 인생을 살 것인가를 살피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4장 1절 2절 오늘 말씀 제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여러분 예수님의 상황을 보면 성령님에게 이끌림을 받으셨다는 구절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지는 않으십니다. 다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시험 받는 것을 허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요?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또 더 큰 책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또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시험을 허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당해서 힘드실 때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나 보다, 나를 싫어하시나 보다,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또 이런 유혹을, 이런 일들을 나에게 내가 경험하도록 하시는가? 여러분 이런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여튼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예수님이 당하신 그 시험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예수님은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직전에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에서 40일간 이제 금식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프셨을까요? 40일 동안 먹지 못하면 굶으면 정말 돌이라도 떡으로 만들어 먹고 싶은 그런 심정일 것입니다. 그때 사단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꼭 듣고 싶은 말을 예수님에게 속삭였습니다. 3절 말씀,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가 정말로 그런 능력이 있으면 명해서 돌들로 떡이 되게 해서 너 배불리 먹어. 이제 그런 유혹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혹이 불가능한 말을 한 것일까요? 우리 인간 편에서 보면은 이건 뭐 불가능한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편에서 생각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편에서 생각하면 여러분 이건 별로 불가능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얼마든지 돌로 떡을 만들어 드실 수 있으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신데 뭐 이까짓 거 뭐 돌로 떡 만드는 거 그거 못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거절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감당하시기가 우리보다 더 어려우셨겠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렇게 떡을
돌을 떡으로 만들어 드실 능력이 있으시니까요.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을 발휘하지 않는 것은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것보다 훨씬 더 참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시험을 감당하셨습니다. 왜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떡을 특별하게 싫어했기 때문이셨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떡을 좋아하셨던 것 같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아시죠? 유대 지역에서 보리떡 5개로 여러분 5천 명을 먹이신 사건, 칠병이어도 여러분 아시죠? 대가볼리 이방인들의 땅에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그 보리떡 7개를 가지고 떡 7개로 성인 남성만 4천 명을 먹이신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뿐인가요?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면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일용할 양식의 양식이라는 단어, 이 헬라어로 아르토스인데 떡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매일 먹을 떡을 달라고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떡을 좋아하셨는데 왜 돌들로 떡을 만들어 잡수시지 않으셨을까요? 너무 배고픈데 맛있게 만들면 되잖아요. 아주 그냥 차돌을 갖다가 그냥 인절미로 만드셔서 드셔도 되잖아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의 떡과 그 마귀가 말하는 떡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떡과 달랐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강조하셨던 떡은 영적인 것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가르치시면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51절도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신을 주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말씀에 따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의 죽으심과 부활로 이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제는 구원의 길,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기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단이 돌로 떡을 만들라는 유혹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이런 지하에 거절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입에 먹는 떡만 그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돌로 떡을 만들라는 시험을 통해서 우리 두 가지 사실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 마귀는 우리가 힘을 잘못 사용하도록 유혹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유혹 중 우리가 이기기 힘든 유혹은 힘을 빼앗는 그런 시험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마귀의 시험하면 마귀가 날 공격해서 내 힘을 다 빼앗아가면 어떻게 하나, 우리 그거 많이 걱정합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그런 경우는 별로 걱정할 게 없어요. 욥의 경우를 보십시오. 한순간에 재산을 다 빼앗기고 자식까지 떼죽음을 당했을 때에도 그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자신의 믿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욥의 마지막 고백은 너무나도 훌쩍 성장한 큰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욥기 42장 5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여러분, 욥은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다 빼앗기는 그런 시험은 더 정금 같은 믿음의 소유자로 그렇게 성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이번에는 마귀가 좀 더 교활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오히려 힘을 사용하도록, 사용하되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그럼 대부분은 꼼짝없이 걸려 넘어지니까요. 여러분, 사울왕을 보십시오. 사울왕이 아말렉과의 전쟁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특명을 받았습니다. 사람이건 짐승이건 모두 죽여라, 진멸해라. 이것은 거룩한 전쟁이기 때문에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다 죽여야 된다, 이렇게 명령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승리를 거두도록 사울을 도우셨죠. 그렇게 해서 사울왕에게는 아말렉 왕을 비롯해서 생명 있는 것들 모두를 다스릴 권한이 생겼습니다. 가축이고 뭐고 다 이제 생사여탈권이 이제 사울왕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때 마귀가 사울왕의 귀에 이렇게 속삭이지 않았을까요? 야, 사울아, 사울아, 아깝지 않냐?
저 가축들 저거 기름이 잘잘잘잘 흐르는 그냥 저 한우보다도 더 맛있는 저 고기를 저걸 그냥 한꺼번에 다 죽여버리면 저거 다 버려야 되지 않냐? 너 저거 너가 너의 힘을 이용해서 너가 왕이거든. 너의 힘을 이용해서 저것들 살려라. 저것들 잘 살려놓고 사무엘 선지자한테는 하나님에게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남겨두었나라고 그렇게 둘러대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결국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대죄악을 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힘은 빼앗기보다는 잘못 사용하라는 유혹이 여러분 거부하기가 훨씬 더 어려운 법입니다. 사단이 예수님에게 바로 그 전략을 썼습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오히려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쭐거리기 쉽게 만드는 속삭임인지요. 예수님의 전능하심, 하시고자 하시면 불가능한 것이 없는 전능하심을 인정하는 말투였습니다. 그리고는 그 힘을 잘못 사용하도록 유혹했습니다.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의 신적 능력을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육신적인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사용하라고 유혹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배가 고프셨잖아요. 40일 금식하셨으니 눈에 먹을 것밖에 안 보이지 않으셨을까요? 이때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유혹은 귀에 쏙 들어오는 그런 유혹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돌들로 떡을 만드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지구의 기아 문제를 해결하셨겠죠. 그러면 지구의 기아 문제가 해결되겠죠. 예수님 시대 때는요, 식량이 이렇게 넉넉한 때가 아니었습니다. 다 가난했고 먹을 것이 없어서 배가 고팠습니다. 힘이 있어서 열심히 돈을 벌지 않으면 끼니를 걱정해야 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산에 널려 있는 그 수많은 그 많은 돌들을 들어서 떡을 만드셨다면, 다 떡이 되라 해서 다 떡 만드셨다면 사람들은 막 구름대처럼 몰려왔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막 따랐을 것입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그냥 이렇게 저절로 입증되었을 것입니다. 당연히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경배드렸겠죠.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육적이며 물질적인 욕구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메시아보다 여러분 더 매력적인 그런 메시아가 또 누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좋은 구원자예요. 자기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구원자. 아무튼 여러분, 이런 시험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을 때에도, 여러분 심지어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에도 사단이 집요하게 이렇게 계속했던 유혹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을 먹이셨던 그 사건이죠. 그때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세우려 했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사탄이 역사했겠죠. 사탄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막 이렇게 움직여서 저분을 왕으로 세우라, 왕으로 세워라. 여러분, 요한복음 6장 15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여러분, 그때 예수님 붙들려 계셨으면 맨날 떡 만들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 위해서 떡 만들어 주면서. 여러분,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제대로 이 구원 사역을 이루실 수가 있으셨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임금으로 이렇게 삼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때에도 단호하게 거절하셨습니다.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래서 단번에 예수님은 거절하신 것입니다. 마귀는 십자가 위에서까지 시험을 계속합니다. 그 마지막 십자가에 매달려서 우리 예수님이 이제 그 고통 속에, 참을 수 없는 고통 속에 괴로워하실 때 사람들이 조롱하듯이 예수님에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0절에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너 고통스럽지, 너 괴롭지, 너 억울하지, 너 화나지,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를 구원해라, 거기서 내려와라.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제 그 구원 사역을 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잘못 사용하도록 그렇게 유혹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유혹인지요. 그리고 얼마나 집요한 유혹입니까? 그런 유혹으로 마귀는 끝까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막으려 했던 것입니다. 만약 마귀가 예수님에게 했던 유혹대로 그 힘을 잘못 사용하셨더라면 예수님의 구속 사역은 실패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은 육적인 것에만 연연하는 사람들로 그렇게 되었겠지요. 우리는 늘 육적인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에게만 익숙해져서 그냥 우리 예수님은 나의 육적인 걸 채워주는 분이야. 그래서 주는 것보다 여러분 받는 것에만 익숙해진
이기적인 사람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추한 모습이 돼버렸을까요? 여러분, 힘을 잘못 사용한다는 것이 이렇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요. 힘을 잘못 사용해서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사건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일명 LH 투기 의혹 사건. 매일 뉴스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국민들은 한결같이 공분을 터뜨리고 있습니다만 막상 당사자들은 아니 뭐 우리는 투자 못하냐, 우리도 투자할 수 있다, 막 그렇게 말하고 싶을 것입니다. 좋게 봐줘서 그들이 회사 내부 정보를 의도적으로 빼내지는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LH공사는 공권력을 가진 회사입니다. 개발할 땅을 자기들 임으로 지정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땅에 대해 보상도 하고 개발도 하는 막강한 힘을 가진 그런 조직입니다. 그 조직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한 것은 힘이 있다고 그 힘을 자기를 위해 이기적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지탄받아 마땅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 믿음의 사람은 그런 유혹이 안 생길까요? 여러분, 우리라고 사단마귀가 우리에게 속삭일 것입니다. 너가 하나님의 사람이거든. 너가 하나님의 사람이거든. 너의 능력을 사용해 봐라. 너가 중직자거든. 너가 그래도 교회를 오래 나온 사람이면 너의 능력을 한번 사용해서 너를 좀 드러내봐. 너의 잘난 모습을 드러내봐. 너의 이름을 이렇게 나타내봐. 여러분, 얼마든지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공격할 것입니다. 겉은요 좋은 일처럼 느껴져요. 좋은 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 속을 들어보면 좋은 일이 아니에요. 그 속을 들어보면 이기심입니다.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이기심. 그 이기심을 감춘 채 그 이기심을 자극해서 우리를 그렇게 사단이 유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특히 교회에서 중직을 맡았다고 한다면 더더욱 그런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런 조직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나 교회는 움켜쥐는 존재가 아닙니다. 자기들끼리 잘 먹고 잘 살려고 자기들 배만 불리우는 그런 존재가 되면 안 됩니다. 나누어 줘야 됩니다. 자꾸 나누어 주고자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주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성전문에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향해 베드로가 했던 말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것, 세상이 줄 수 없는 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힘을 하나님 안에서 지혜롭게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마귀는 우리가 잘못된 것을 나누도록 유혹한다는 사실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에게 유혹했던 것은 세상적인 떡에 집중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의 떡이 아닌 그 이상의 것, 가장 높은 차원의 것에 주목하였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답변, 마태복음 4장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의 강조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 즉 성경 말씀이라고 답하셨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인간을 육신적인 떡에만 관심을 가지도록 만듭니다. 그것이 가장 큰 가치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말에도 그러잖아요. 뭐 열심히 일하다가도 야, 우리 이제 먹고 합시다 그러면서 다 먹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하면서 그 먹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고민들, 우리가 하는 염려들 아마 대부분은 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거기에 국한될 것입니다. 더구나 여러분, 100세 시대가 되었어요. 100세 시대가 되니까 100살까지 살 걱정에 더 재물에 대해서 더 걱정, 근심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땅 투기를 하고 아파트 투기를 하고 주식 투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강조점은 무엇입니까? 인간이 진정으로 사는 길은 육신적인 떡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신다는 것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부터 50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단순히 이 땅에 세상적인 떡을 주기에 오셨다면
구태여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실 필요도 없으셨을 것입니다. 기적 몇 번만 일으키시면 되었을 테니까요. 영구적인 기적 하면 되잖아요. 나를 믿으면 돌들이 떡이 된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돌이 떡이 된다. 예수님 선포하시고 그렇게 만드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믿으면 다 돌이 떡이가 되도록 그렇게만 하면 여러분 얼마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으려고 할까요? 아마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육신적인 배고픔은 해결되었을지 모르지만 궁극적인 문제, 영혼의 문제는 누가 구원할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결국 지옥을 향해 가는 불쌍한 존재가 모두 되어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이 시험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눠주셔야 할 떡은 육신의 떡이 아니라 하늘의 떡이다. 영원한 생명을 주는 떡임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승리하셨습니다. 그 승리가 바로 십자가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죄 없으신 그 붉은 피를 다 흘리시면서 그리고 그 살이 찢기시면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 십자가에서 찢기신 살을 기념하라 하시면서 피를 기념하라 하시면서 성찬식을 명령하였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의 살에 집중하게 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우리 3월의 첫 주로서 한 달 후가 되면 4월 첫 주 부활절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망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날입니다. 그래서 그 부활절 전 일주일은 우리가 또 고난주간으로 특별 새벽 기도회를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그 주님, 고난의 주님을 여러분 바라봅시다. 그 주님께서 바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마귀에게 어떤 시험을 당하셨는가, 여러분 그 주님의 구원 역사를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으로 이렇게 그 돌로 떡을 만들라고 하는 그 시험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그 시험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요? 짧게 두 가지만 언급하겠습니다. 첫째, 세상적인 떡이 아닌 영적인 떡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세상적인 떡에만 관심이 많습니다. 배가 고프다는 여러분 그 이유겠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합시다. 우리 몸은요, 또는 우리 세상의 어떤 세상적인 허기짐은요, 결코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월드컵 4강의 신화를 만들어낸 축구감독 히딩크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여전히 배가 고프다. 그는 예선도 통과 못하던 한국 축구팀을 4강까지 끌어올리는 기적을 만들어 놓고도 만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욕심은 결코 여러분 그 허기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물질이 많다고 여러분 채워주겠습니까? LH공사 그 직원들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여러분 공사의 직원이에요. 신이 내린 직장이라는 별칭이 있는 대한민국 최고의 직장 아닙니까? 그것도 재개발을 주관하는 LH공사는 막강한 힘을 휘두를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데도 배가 고파서 자기들이 가진 힘으로 돌들을 떡으로 만들려 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도 여러분이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으면 나는 절대로 그런 짓 안 했을 것이라 여러분 장담할 수가 있을까요? 혹시 다른 방법으로 불법만 아니라면 내가 주어진 힘으로 돌들로 떡을 만들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만들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인간이요 자꾸 그쪽으로 그런 이기심이 있어요. 그렇게 물질적인 것, 세상적인 것으로 자꾸 우리의 마음은 그쪽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사를 한 차원 높게 돌려야 됩니다. 이제는 세상적인 것이 아닌 하늘의 것으로 돌리려고 해야 됩니다. 세상적인 것들은 어차피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라도 부르시면 다 두고 가야 될 헛된 것뿐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물론 돈 좋지요. 여러분, 물질 좋지요. 먹을 것 좋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한 번 더 생각합시다. 오늘 내가 호흡할 수 있는 것, 내가 오늘 살 수 있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 이 땅에서 일을 하라고, 무언가 사명 감당하라고 우리를 바로 불러가지 않으시고 이 땅에 남겨놓으신 것입니다. 돈 모으라고 100세까지 돈 모아서 잘 먹고 잘 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뭔가 정말 영적인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라고 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늘의 것에 관심을 가집시다. 그래서 여러분, 하늘의 보물을 쌓아둬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그렇게 여러분,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려고 할 때 거기에 우리의 마음도 머물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꾸 여러분, 내가 뭔가를 내 주머니에 뭔가를 쌓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려고 하면, 여러분, 그때 거기에 우리의 마음도 머문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요, 뭐 하나님 사랑해요, 뭐 백날 해도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말은 백날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물질을 쫓고 있으면 내 마음은 지금 물질로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알려면 내 물질이 어디에 있는지, 내 시선이 지금 어디에 가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영적인 떡에 시선을 고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교회나 성도가 세상의 떡이 아닌 하늘의 떡을 나누려고 할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늘 하늘의 떡에 대한 관심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됩니다. 하늘의 떡을 나누는 것에 대해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복음 증거 전도하는 것 말입니다. 목사님, 그럼 교회는 구제는 하지 말라는 겁니까? 여러분, 아니요, 구제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구제의 목적이 분명해야죠. 그것은 바로 복음 증거를 마음에 담은 구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고아원에 우리가 떡을 가져다 주면서 뭐 이렇게 성경 말씀 안 들으면 떡 안 준다, 이렇게 뭐 협박하면서 그렇게 강요하자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오른손이 하는 오른손이 하는 일 선행을 왼손이 모르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 구제겠죠. 떡 몇 박스 사가지고 가서 추운 겨울에 아이들 밖에 세워놓고 사진 찍는, 여러분, 그런 구제를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조용히 해야죠. 몰래 해야죠. 때로는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준지도 모를 정도로 은밀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구제를 하는 성도의 마음에는 여러분, 영혼에 대한 그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떡을 주면서도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사실 요즘은 누가 먹을 것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이 복지가 얼마나 잘 돼 있어요. 굶어 죽도록 그렇게 놔두지 않잖아요. 나라에서 먹을 쌀은 주잖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구제를 하더라도 그 속에 복음에 대한 열정, 정말 영혼에 대한 사랑 크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이 떡을 먹는 고아원의 아이들이 예수님을 믿게 해주세요. 저들이 육신의 떡이 아닌 하늘의 떡을 먹고 영혼이 배불러지도록, 영혼이 배가 불러지고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품고 기도해 줘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증거할 기회를 그렇게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우리 용산구에 있는 교회 중에 제가 아는 목사님은 그 교회는 그 고아원을 이제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서 이제 생일이면 이렇게 맛있는 케이크 같은 것도 해주고, 그리고 심지어 해외에도 애들 데리고 그렇게 그 해외 여행까지 시킬 정도로. 근데 그 일을요, 한두 해 한 게 아니에요. 행사로 한 게 아니에요. 1년, 10년,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한 15년 했으니까 그냥 몇십 년을 그렇게 계속해서 그렇게 그 아이들을 섬기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나누는 것을 즐거워하되 영적인 것을 나누기를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돌로 떡을 만들라는 시험, 이것은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이면서 또한 우리도 당할 수 있는, 우리도 직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험입니다.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을 이기적으로 사용하지 않으셨고 그 관심사를 세상적인 것에 두도록 그렇게 놔두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앞으로 고난주간 우리 부활절을 한 달 앞둔 이 시점에 여러분,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우리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힘을 여러분, 이기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만 선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결단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의 힘을 혹시라도 내가 잘못 사용하지 않는가,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힘이라고 막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정말 잘 사용하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에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관심사를, 그래서 이제 세상적인 것이 아닌 영적인 것에, 세상적인 떡이 아닌 하늘의 떡에 관심을 두고 그것을 전하는 자가 됩시다. 진정한 복음 증거,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삽시다. 여러분, 그러므로 돌로 떡을 만들라는 시험에 우리 모두가 정말 넉넉하게 모두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